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호떡집은 불이 나가지고요, 호떡 하나 사 먹으려면 3시간씩을 줄을 기다려야 된대요. 여기 보시면 사실은 1년 전을 충분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골목 식당에 이곳은 계획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백종원 대표가 호떡이 먹고 싶어서 거기에 있는 호떡집을 들어가서 만남으로 이 만남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잘하고 계셨지만 조금 더 좋은 품질 만들어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1년 후에 보니까 다른 집들은 백종원 대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백종원 대표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성장시켰죠, 훨씬 더. 그래서 만났더니 서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로 바꾸면요, 은혜입니다. 은혜. 무슨 얘기입니까? 이 호떡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백종원 대표가 자기 집에 온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와서 도움을 줬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언어로 바꾸면 이제 은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다른 집들과 달리 이 사장님은 백종원 대표가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해드려야 되는 것들을 오히려 고객들에게 하겠다 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믿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게 그 안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깜짝 놀랄 수 있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신앙의 내용을 오해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신앙의 출발은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로가, 예를 들면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는 분도 계시고요, 살다 보니 어떤 분이 나를 전도를 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실존적인 삶의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도무지 안 되니 신앙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보고자 해서 신앙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동일한 건 뭐냐면요,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판단했어요. 내 몸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니 내 의지로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신앙이 그렇게 출발되고 난 후는 어떠냐 하면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결단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오직 은혜로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구원 얻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대요.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와 감격을 안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몸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간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이제 비교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를 보면 영적 출생과 비슷합니다. 자, 보십시오.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출산을 할 때는요, 출산하는 장소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출생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갓난 아기 때는 뭐 다 돌보잖아요. 그러나 조금 성장하면요, 해야 될 일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등장해요. 그럴 때 인생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뭐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을 책임적으로 응답하며 감당하는 것이 인생이죠. 사람이 사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뭘까요? 완벽한 그런 어떤 이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것이 내게 삶의 진실이라고 하면 정말 믿음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한 이틀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번 잘 따라오십시오. 자, 그 중에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과연 무슨 말이냐. 자, 우선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ጼ다카라고 얘기하고요, 신약에서는 디카이오스네 이런 말인데, 이건 전부 다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의라는 것이 자기 혼자 무슨 행위를 잘 쌓아올려 가지고 나 이렇게 깨끗합니다, 나 이렇게 의롭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내가 면벽수도를 해가지고 큰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상대하고 있는 상대에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전부 다 할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상태를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사람은 원래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야 됩니다. 절대 그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첫사람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제대로 자기가 살아야 되는 바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짓눌려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 역할 할 일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전부 하신 일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보자면 이 땅에 호흡을 하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멸절을 하셔도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아무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향해서 역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아들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된 그 상태일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또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물로 내어주셔서 마치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한 마리의 비둘기처럼 제물로 바쳐져서 흙투성이, 잿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구원은 내 편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계획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부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훨씬 더 우리에게 신앙의 풍성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상을 본 것처럼 작은 호떡집 가게 사장님이, 내가 그 백종원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보셨잖아요. 백종원 대표가 나 믿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약속하시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 깨뜨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만은 1,000원짜리 호떡을 팔면서도 내가 그 백종원 대표를 만난 그 감격을 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백종원 대표에게 하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희한하죠? 이 짧은 구절에 뭐가 반복되죠? 믿음이란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아니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2번이나 등장시키냐. 물론 이제 영광에서 영광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수학적인 강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쪽에 있는 믿음에는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출발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믿음에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이것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from fast to fast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출발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그 구원의 영광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크고 높고 깊기 때문에 그 수준의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출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가면서 애쓰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깔뱅, 장로교의 태도, 개혁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깔뱅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해를 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수동적 믿음에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적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능동적 믿음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주해를 하느냐, 고백하는 믿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실천적 믿음으로 이렇게 주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교단에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인 것들을 이제 바탕이 되는 깔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계십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거기에서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주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요,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믿음, 뒤에 있는 믿음은 그 구원이 내게 진짜 진리가 되고 삶의 현실이 되면 거기에 응답하면서 살아내는 믿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무책임이 들어갈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자가 확실하다고 하면 오늘 호떡 하나 파는 데 있어서 그것을 도움을 줬더니 거기에 이분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이 생명에 관한 것은 우리가 뭐로도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진짜 내게 진리로 와닿으면 그것으로 살아내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이 믿음이란 말,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거 사실은 믿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신뢰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트러스트라고 번역한 성경이 꽤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백종원 대표 만났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호떡집 사장님은 그 1년 동안을 보이지 않는 백종원 대표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상합니다만 그거 생각하면서 약속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백종원 대표를 만났더니
그 성실함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에 감격이 있잖아요. 서로 안에 감격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런 눈물꽃을 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떤 수준에서는 전혀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괴물화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런 의지와 또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언젠가 우리도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생명의 풍성함으로 눈물 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나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우리에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씩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잘 한번 보십시오. 과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바라봐라. 혹시 오해가 없으실 것은, 제가 믿음을 설명할 때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촉발되어지면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할 때 오해하실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지만, 그게 뭡니까? 구원 얻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아무 때도 없습니다. 아무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믿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우리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 여러분 믿음 여러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던가요?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진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제 믿음 지켜내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온전하고 싶은데 온전할 수 있던가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작심머칠이라고 하죠? 3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작심 3일도 해내는 분 계십니까? 그분 대단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요, 작심 3일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내게 작은 소리 하나라도 칭찬하고 격려를 하면요, 그분에게는 아닙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것이 기쁜지 대단하다고 내가 생각되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3,000층에 올라간 것처럼 막 기뻐요. 근데 만 하루를 살지 못하고 24시간을 살지 못하고 작은 어떤 비난의 소리를 듣거나 내가 계획했던 것들,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그때는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마치 내가 내 영혼이 벗어날 수 없는 무저갱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때때로 내가 내 삶과 내 형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나의 어떠함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온전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1자는 3절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요청이 뭐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하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헬라 원어로는 아날로 기조마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반복을 뜻하는 아날이란 말과 생각하다는 로기조마이란 말이 합쳐졌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한 번만 생각하지 말고 때때로 시시로 반복해서 생각해라.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 주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묵상하고 반복해서 생각해야 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바로 고난받으신 주님이에요.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죠?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뭘 개의치 아니하셨죠? 부끄러움을,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신 고난의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반복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3절.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참으신 거죠? 거역한 일, 불순종한 일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절 말씀에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 당한 뭐죠? 경주를 경주하며 신앙이 마치 경주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신앙의 경주는 인생에 보여지는 어떤 경주 속에서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단독적으로 살지 말고 때때로 인생의 경주를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고난당하신 주를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내 인생을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경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지쳐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지고요, 낙심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여러분을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이미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거짓 증거에 의해서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그 심판을 당하실 때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몸으로 다 살아내신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그것을 책임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몸으로 다 살아내신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깊이 묵상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 정말 나 따르고 싶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갔던 그 생명의 길을 너도 따르고 싶니? 그러면 네가 당하고 있는 일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네가 진짜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은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십자가를, 인생의 십자가를 만날 때마다 그게 운수가 없다, 재수가 없다, 이 문제는 저 사람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 바로 네 인생이기 때문에 네가 몸으로 살아내면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생명이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따르는 것이야.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때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힘에 부치시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때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반복해서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은 작은 인생이지만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주님은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년 후에 점검했던 가게들이요, 뭐 다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요, 정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아서 혼난 가게들이 많아요. 정리할 것들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방해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가 생겨요, 여러 가지. 근데 궁극적으로는 나의 문제예요. 내가 정리해야 되는 것을 정리하지 않았을 때 그 문제가 내 인생에 무거운 것과 중독적으로 얽매는 것으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이건 의지적인 어떤 그런 요청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에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쉽다고 하니까 이건 나와 상관없어. 왜냐하면 이것은 느낌에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확정은 해드릴 수 없고 그냥 우화로 하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한 사람도 건너오지 못한 사막을 자기 스스로 혼자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막을 통과했던 이 사람이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이 사람이 기력을 차리고 난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우리 동네가 생긴 이래로 어떤 사람도 이 사막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나왔습니까? 하는 의문을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당신이 이 사막을 통과할 때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하늘에 자결하는 태양입니까? 아니면 사막은 밤이 되면 완전히 해가 떨어지고 난 후에 식어버리니까 당신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던 건 추위입니까? 아니면 물을 구하지 못한 목마름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생각하더니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자결하는 태양도 저를 괴롭게 하고 밤의 추위도 저를 어렵게 하고 목마름도 저를 정말 괴롭게 했지만 진짜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제 신발 안으로 끊임없이 몰려들어오는 모래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소하게 보이지만 그냥 두었을 때 나중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쉽지 않지만 믿음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방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제 사춘기 때요, 중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을 좀 안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철저한 진화론자여서 그 10대 청소년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래도 신앙이 좋았다고 생각되니까 또 그런 것들은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디베이트 토론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믿음의 회의가 오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예배였어요. 집안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나가야 되니까. 예배는 나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집안에서는 주보를 하긴 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3살 아래 아우가 있습니다. 강북구 쪽에 교회, 자영이 목회하는 교회 집사로 있는데요. 제가 꼬셨습니다. 헌금 내야 되는 돈을 제가 주면서 너 소년부 주일학교 끝나면 형아가 다니는 중등부에 올라가가지고 주보 좀 가져와. 그게 꼬셨어요.
몇 주간은 그게 유지가 됐죠. 근데 그게 발각이 되지 않을까요? 다 되게 됐습니다. 그게 알려지면서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죽도록. 근데 여러분, 상상입니다만 제가 꼼수를 부려서 예배를 빠지는 것을 유지를 했다고 하면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목사는 고사하고 제가 볼 때는요, 제 믿음 하나 지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지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정리를 시켜주든지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요,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함께 레인보우 운동, 예배 회복 운동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공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깥에서 사적 모임을 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온전할 수 있던가요? 저처럼 교회는 나오는데 주보만 빼가고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지켜내는 방식은요, 바로 정리할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믿음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것도 점검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구원받은 자로 내가 지금 현재도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뭔가 턱턱 막힐 때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때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리해야 되는 것들을 잘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길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운동선수가 좋은 유니폼을 입고 좋은 운동화를 신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트랙에 서서 나는 다 이뤘다 그러면서 출발의 신호가 땅 하고 울렸는데도 그 트랙의 출발선에 서 있다고 하면 감독이 과연 그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